양목사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지난 2일 동안 시험에 대한 내용이 오늘 3회째로 끝납니다. 첫 번째 날 묵상에서 시험의 유익을 우리는 나누었죠. 두 번째 묵상에서는, 둘째 날 묵상에서는 주님과 동일한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셋째 시험 묵상은 이제 가능합니다. Now is it possible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마도 챔버스의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챔버스를 배반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닥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오늘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놓치고 있는 사실을 챔버스는 오늘 처음 문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질문에 오랜 시간을 좀 오늘 아침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그 시험을 이긴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잖아요. 주님이 시험 당하시는 순간에 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시련에 동참하면서 그분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련 들어보시면 다들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시험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또한 어떤 교우들이 내 곁에 늘 나를 지지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참 많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군가 시험 당할 때 나도 그들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걸 못하니까 많이 이별을 겪었습니다. 이별의 시험. 성경에서 매우 서글픈 본문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 동행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동행도 이례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은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지만 이것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그 신앙은 매우 가벼운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을 했지만,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못했죠. 정말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이 가장 큰 시험을 받고 계실 때 십자가 주님 곁을 떠난 겁니다.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시험 도중에 동행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행위보다도 태도와 자세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어떤 경우에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가 아니라
늘 함께 하겠다는 그 자세, 각오가 아닐까요?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는 때로 다투고 얄미워 보여도 한평생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사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시험과 동행, 매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매우 소중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계속되었죠.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엄청난 계속 반복되는 시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때 주님과 동일한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이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모시고 내가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은 주님이 당하는 시험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주님이 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시험으로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동행이 멈추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과 계속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은 피해서 안 되고요. 전공법으로 그 시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상황들을 피하지 말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거듭난 자가 받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논리적 결론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우리의 육신의 삶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시험은 내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이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시험은 순종으로 이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험적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합니까? 그런데 그 길은 겟세마네를 지나고 성문을 지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힘든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며 아무 발자국의 흔적도 없는 곳까지 이르는 그 길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죠. 여기 소개되온 영문 밖은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작은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쏟아부으며 기꺼이 치욕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원칙적인 비밀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적 상황에서 내 감정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평생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시험에 굴복하면 결국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명예롭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시험 당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시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